기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정하게 하시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저녁에 오늘 저녁부터 3일 저녁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저녁에 3일 그리고 내일 새벽, 모레 새벽, 글피 새벽은 안 와도 되고 오면 더 좋고 와도 하는 거는 특별히 없고 기도만 하고 맞지요? 뭐 눈 동그랗게 뜨고 그래. 네, 이제 우리 교인이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교인들이나 이러면 왔다가 뭐지? 이래가지고 또 뭐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단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본 교인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어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 이런 것도 이 교회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달라요. 우리 큰형님 교회 가면 수요 기도회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거기도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기도회만 그냥 시간만 해놓은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그러면 어때요? 그 박신철 목사님도 우리 중앙교회. 그러면 거기가 이단인가? 내하고 조금 틀리다고 뭐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거기는 있는데 저 태안장로교회 조영주 목사교회 가면 어떤지 알아요? 그거는 금요철화가 없어.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거기는. 그건 또 잘못됐나? 아니에요. 각 교회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많고 내 뜻이 많아도 언제나 교회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너가 아무리 용쓰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바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또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해석하고 받을 사람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건 복 못 받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볼 때 복 받을 사람과 복 못 받을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복 받을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미 복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게 좋아. 복이 안 올라고 하면 내한테 복이 안 올라고 하면 악한 일이 좋아 자꾸. 그게 달콤하고 안 보이는 데서 요 딴짓하고 요러는 게 막 달콤하고 요게 유혹이 막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은 그게 싫어. 오히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받을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목회를 참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무조건적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복 못 받을 사람은, 목사님은 또 목사님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나를 보니까 내가 그런 놈이더라고. 나는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막 이렇게 나쁜 편에 서고 이런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내가 늘 충성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목사님 가면 오른팔 역할도 하고 그런 일도 그래서 했더라고, 내가. 내 자체가 그런 사람이요, 그냥.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하면, 나는 복이 안 된다, 이래 생각하고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더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 자기가 억지로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사람의 자세는 어떤 사람이냐? 복받을 사람의 자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늘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막 될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냐?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딱 같이 눈을 감아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기도 안 할 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기도해도 안 되네.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대책은 기도밖에 없어. 아니에요? 대책은 기도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축복의 길이에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잖아. 아이고 이거 뭐 둘째가 훨씬 나은 줄 알았더니 둘째가 또 요즘 또 고생을 시키고 첫째가 좀 나았고 막 이런 일도 있고. 맞아 틀려. 참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냥 여러분은 거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분명한 거는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 결과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들. 우리 참 인생이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은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도 별거 없네 해가지고 기도 안 해본들 도움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안 해본들. 그런데도 나는 그걸 선택하더라고. 해도 별거 없네. 별거 없어도 내한테 뭐가 남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거 남아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게 남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자,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바로도 하나님은 세운 것을 왜 바로를 세웠느냐 하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고 바로도 세웠다.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가운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준점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이거 잘 먹고 저거 잘 먹고 살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온전히 계속해서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나쁘게 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못 살면 못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게라도 해줘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걸맞은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막 이렇게 질투만 해가지고 다 부자만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서경배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부부가 개척교회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 600만 원 정도의 이 축복,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안 했으면. 나 같은 교회 목사만 돼도 안 된다니까. 그런 기쁨과 축복은 전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요. 특별한 축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아이고 나는 왜 개척해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기회나 이것이 굉장히 나는 소중하게 생각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라. 개척을 하든지 큰 교회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왜? 그 서경배 목사가 밤낮으로 늘 기도를 해요. 저녁에 막 어디 광주 갔다 오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형님 나 교회네. 하나님 날 버리실까봐 하나님 은혜 못 받을까봐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교회 갔다 가네. 집에 교회 기도하고 가네.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새벽기도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새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럽니까? 이게 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그 자리는 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상태 자리로는 내가 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쪽에 와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주면 내가 전도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늘 전주고 있고 그 사람은 안 하거든. 절대로. 해봐야 적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자의 자리에 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복음 전하는 것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가 되라.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길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언제나 임하는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하나 여러분 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주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그분에게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일단 자리부터 떠나지 마라. 자리부터 당신에게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있다. 여러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직분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서리 집사면 서리 집사 정도 자리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제가 이래 보니까 2살 똥오줌 가리는 거 몇 살부터예요? 예? 하도 오래돼가 이제 다 까먹어버렸어요? 저기 사모님 몇 살부터 똥오줌 가려야 돼? 한 2~3살부터인가? 예. 하여튼 어느 날부터는 똥오줌 가리기 시작해야 되라고 애들이. 그 전까지는 막 똥오줌 그냥 싸도 막 싸제끼면 더 좋아했어. 아니에요? 똥오줌만 가려서 안 되는 시기가 와요. 점점 더.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한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서리집사, 권사, 내가 권사지고 그 직분만 받으면 큰일 나요. 그거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전조가 오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만큼 해야 할 기도의 수가 있고 그만큼 전도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다른 거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라면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과 부담감이 그만큼 있는, 그만큼 내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분량이 있더라고. 이걸 떠나지 마라. 절대로 여기를 비껴나지 마라. 좀 잘못하고 좀 실수한다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다 무마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되고자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줘야 돼. 그게 기도라.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내 자질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긍휼이 여기는 그 자리에 내가 꼭 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런 긍휼의 자리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 오늘 저녁부터 이제 3일 저녁 기도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안 되는데 또 어떻게 하지?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시간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이라도 본다든지 그 시간에 다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되었을 때도 그냥 넘기지 말고 이 사순절 요번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어떻게 경건히 주님 앞에 보낼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